네, 하나님의 공의를 바로 세우는 시간 카이로스 시작하겠습니다. 함께 하실 분들 소개하겠습니다. 평안나무 이사장 김용민 PD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하운 선교회 대표십니다. 김디모데 목사님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일단은 본격적으로 좀 얘기를 들어가기 전에요. 이번에 총회가 계속 열리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9월 그 정기총회, 교단 정기총회 철입니다. 네, 예. 그런데 예전에 저희가 그 여성 사역자들에게 성추행하고 또 교인의 청년들의 연애 사회도 개입한 교회 소개해드린 적이 있어요. 네. 했는데 거점이 되는 교회를 표방하며 청년 사역에 주안점을 둔 대전 지역의 한 목사가 여성 사역자들을 강제 성추행했다는 피해 제보가 접수됐습니다. 이 교회에서는 이성 교제를 하기 위해서 목사의 허락을 받아야 했는데 어떤 경우에는 이성 교제에 대한 죄책감을 상담하는 과정에서 또 어떤 경우는 기도를 받는 와중에 갑작스럽게 사건이 벌어졌다는 겁니다. 또 피해 제보에 따르면 당황한 여성 사역자들에게 보인 목사의 반응은 비슷했습니다. 제가 이제 목사님 손 탁 치고 너무 놀라서 손으로 이렇게 가리고 있었거든요. 근데 막 손 내리라고 그러다가 왜 이게 이렇게 됐냐고 하니까 네가 너무 딸 같았고 뭐 네가 내 건데 뺏기는 것 같았고 가슴을 만지는 게 별게 아니라는 걸 알려주고 싶었고 뭐 본능적으로 접했죠? 네. 했었는데 한 번만 더 만져보면 안 되냐. 저는 목사는 절대 안 되죠. 너 누구 거냐. 저는 당연히 하나님 거죠. 그 일은 그렇게 지나갔고 목양실에 들어가자마자 문 뒤에서 저를 이렇게 한번 토닥토닥 해주시더니 갑자기 제 가슴을 주무르시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제가 그 손목을 잡고 목사님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라고 말을 하니까 너 이 손 안 놓냐고. 당장 놓으라고. 저한테 화를 내시니까 저는 당연히 안 하겠지 하고 이제 그 손을 놨는데 다시 또 그 행동을 하신 거예요. 허락 없이 이성교제를 하면 근심까지 시킬 정도로 이성교제를 단속했다는 교회에서 유독 목사와의 스킨십은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일이었다고 피해자들은 주장했습니다. 찢어진 청바지 이런 걸 입고 있었었는데 그 속으로 손을 이렇게 딱 넣으시는 거예요. 다 있는데 사람들이 다 있는데 네네. 제가 너무 놀라서 소리를 좀 질렀어요. 분위기가 되게 제가 이상해지기는 했어요. 그래서 나 늘 항상 말로 뽀뽀해도 되냐? 엉덩이 거쳐도 되냐? 뭐 이런 얘기 장난식으로 했었거든요. 당연히 안 되죠? 라고 이제 얘기를 하면서 넘어갔는데 하루는 너무 기분이 좋았는지 어쩐지 애들 다 있는 앞에서 제 얼굴을 잡고 뽀뽀를 한 거예요. 그때부터 막 너무 뽀뽀가 자연스러워지는 거예요. 너 어디 이동할 때 꼭 내 옆자리에 앉아. 뭐 뒷자리에 앉으면 막 그날 엄청 혼나고 당시한테 그 짓궂으시다 정도로 생각했던 것들이 지금 생각하면 그런 결을 만들었다고 생각해요. 부모님 설치기나 이렇게 할 때 술도 많이 잡으시고 힘센 여자들한테 안마를 해달라고 하시거든요. 소리를 내세요. 근데 이게 제가 너무 불쾌한 거예요. 평화나무는 이 목사의 반론을 청취하고자 연락했고 서면 인터뷰를 진행하겠다는 뜻을 받아들여 다음과 같은 8가지 내용을 질의했습니다. 목사님께서는 교회의 여성 사역자들에게 뽀뽀를 해달라고 하고 실제로 뽀뽀를 하고 또는 가슴을 만진 일이 있으십니까? 여성의 찢어진 청바지 속으로 손을 넣은 적이 있으십니까? 젊은 여성 교인에게 안마를 부탁하고 받은 적이 있으십니까? 사실이라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목사님께서는 이외 더 깊은 스킨십을 요구하거나 관계한 여성 신도가 있으십니까? 교회는 목사님과 여성 교인들 사이 스킨십이 불필요하게 잦다는 얘기가 들려옵니다. 혹 제보가 사실이라면 그런 스킨십이 교회에서의 공동체 운영 또는 양육에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목사님에게 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여성들이 악의적이라는 취지의 주장이나 소문을 낸 적이 있으십니까? 혹시 있으시다면 그렇게 주장하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목사님께서 생각하는 목회의 방향, 목사님께서 생각하시는 교회 내 성윤리에 대해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목사님께서는 언제 어디서 목사 안수를 받으셨는지요? 관련 증명서를 제출해 주실 수 있으신지요? 이 목사는 평화나무가 요청한 기한 내에 답변을 보내왔습니다. 저와 함께 오랜 기간 동안 믿음으로 교회를 개척해온 사역자가 저에 대해 성추행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는 현실이 대단히 마음 아픕니다. 응답을 요청하신 기한이 촉박하여 저의 입장을 충분히 밝히기는 어려우나 질의하신 내용들 대부분이 사실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혹시라도 저희 행동 중 오해를 불러일으킬 만한 부분이 있었을지 다시 한번 깊이 고민하는 계기로 삼겠습니다. 다만 저는 그동안 진심으로 모든 사역자들을 교회의 소중한 일원으로 대하고 성별로 인해 이들을 차별하지 않았음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더 깊이 성찰하고 성장하는 목회자가 될 수 있도록 고민하겠습니다.
대부분이 사실에 부합하지 않다는 이 목사. 그렇다면 인정하는 내용은 무엇인지 묻고자 다시 전화 통화를 하고 문자 메시지도 전송했으나 이 목사는 더 기다려달라는 취지의 내용만 보내왔습니다. 한편 피해자들 상담을 맡아 진행하면서 여성 사역자들뿐 아니라 목사 또 사모와도 대화를 시도한 성상담 교육센터 숨 대표인 정희민 목사에게 이 목사가 반론 첨언해서 보냈다는 카카오톡 메시지입니다. 남성 청년에게도 카카오톡으로 뽀뽀를 요구했을 만큼 이런 스킨십은 교회 내에 친근함의 표시라는 것을 주장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평화나무는 A씨가 지난해 1월 피해자들에 대한 유언 비어와 왜곡된 소문이 교회 내에서 돌고 있는 것을 목사에게 항의하는 자리에서 녹취한 녹음 파일도 입수했습니다. 내가 가장 배신감을 느꼈던 건 나갔던 거는 왜 저한테만 얘기 안 했어요? 감정 노동자? 아니 원래 그래? 목사님 목사님도 쓰셨잖아요. 뭘 걱정을 해요 목사님? 사모님이 했던 얘기도 정확히 기억하고요. 목사님이 저희한테 친정에 간 이유에 대해서도 감정이 노동자라고 했어요. 오해되는 이야기를 다른 사람들에게 얘기하면 그게 알고 괜찮아요. 왜냐하면 다른가 너희들은 괜찮아요. 너희들이 이거 처먹어서 괜찮아요. 이 자리에는 목사 사모까지 찾아왔습니다. 그는 남편을 두둔하기에 바빴습니다. 사모님 언제 들으셨어요? 기억도 안 나요. 목사님한테 바로 얘기했어요. 이걸 네가 막 넘어서면 안 돼. 계속 못 나가세요. 너 그때 생각도 안 나지? 제가 어떻게 그때가 생각이 안 나겠어요. 얼마나 힘들었는데. 단순하게 그 목회자의 어떤 잘못된 욱하는 충동 때문에 일어난 성범죄가 아니라 충분히 목회자가 이런 범죄를 일으킬 수 있는 교회의 어떤 신학적인 어떤 그런 환경적인 토양이 있었기 때문에 이게 가능했다. 아니나 다를까 이전에도 이제 피해자가 더 있었고 평화나무는 정희빈 목사와 함께 카이로스를 통해서도 해당 사안을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방송했습니다. 베이스 교회 이승훈 목사 면직 처리가 됐다고 합니다. 네, 그래요. 기독교 한국 침례회 네. 소속이고 그런데 침례교단에서 면직 처분을 내렸군요. 예. 아주 잘하셨고요. 이로써 우리 침례교 교단이 건강하다는 게 또 입증이 된 것 같습니다. 정혜민 목사가 그때 저희 카이로스에 출연해서 또 같이 얘기도 했고 저희 보도로도 나갔고 했었는데 그때 당시에 그래도 좀 되겠어 하는 마음이 사실 저희가 다 있었잖아요. 교단들이 항상 가해 목사 편에만 서니까. 그치. 그런데 그래도 물밑에서 젊은 목사님들이 많이 노력하셨구나 이런 걸 좀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요. 아유 정말. 그러니까 이번 그 사태를 보면서 무엇보다도 이런 피해를 입으신 여성 사역자들 위로가 되시고 또 치유가 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또한 앞으로 뭐 교인 지도, 뭐 목회 상담이라는 명목으로 이렇게 남의 연애사, 사생활에 개입하는 이런 일들이 없어졌으면 좋겠고요. 성추행은 뭐 그건 말할 것도 없고요. 예, 엄단 처벌이 너무나 당연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예. 침례교단을 다시 봤습니다. 다시 봤어요. 무슨 뭐 김장원, 장경도만 봤다가. 예. 그러니까요. 네. 또 이런 이런 게 소망인 것 같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그리고 전광훈 씨 이단성 조사 예장 합동은 또 똥불을 쳤습니다. 네. 요즘 얘기해 드리자면 이번에 이제 106회기 총회였는데요. 전광훈 씨 신앙 집회만 참가하지 못하도록 금지를 했습니다. 그런데 전광훈 씨가 실상 신앙 집회가 있나요? 어떻게 보세요? 신앙을 빙자한 정치 집회가 매주 열리고 있죠. 네. 아니 찬양하고 기도한다고 그게 신앙 집회는 아니잖아요. 네. 그렇죠. 국가조찬 기도회에서도 기도했습니다. 그래요. 신앙 집회로 볼 수는 없죠, 그걸. 합동에서는 이단 내리기가 정말 힘든 게 자기네 교단 소속 목회자들이 직간접적으로 교류한 사람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럼 그 사람들 지금까지 교류한 게 이단하고 교류한 게 돼버리기 때문에 이단 결의를 한순간 우리 목사님 그럼 지금까지 이단 사리분별 못하고 하신 거네? 라고 비판 여론이 있고 또 이해관계에 있는 사람들이 다 떨어져 나갑니다. 그렇지. 그러니까 사실상 집회 참여 금지는 이렇게 해놓고 그냥 가면 그만이거든요. 그렇죠. 뭐 처벌할 것도 아니고. 그리고 공식적으로 이거는 정치적 행동을 같이 하는 거는 무방하다. 이렇게 또 결론을 내준 셈이 됐다고 저는 보여지고. 정치 집회도 참여하는 게 가능하다. 그런 뜻이잖아요. 신앙 집회 금지.
그런 일 아닙니까? 근데 이게 과정이 되게 웃긴 게요. 원래 작년에 105회기 총회에서 이단성 옹호 인물로 보고가 됐었습니다. 네. 이대위에서. 그런데 두 달 후에 이 보고서가 수정이 됩니다. 어떻게 수정이 되냐면 이단성이 있다고 보긴 이르다. 이렇게 수정이 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이번 총회가 열리기 전에 소강선 목사랑 통화가 됐었어요. 그래서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라고 물어보니까 그때 당시에 대구 경북 지역에서 항의가 어마어마하게 들어왔다는 겁니다. 이렇게 이단으로 지정하는 건 너무한 거 아니냐. 그러니까 그때 근데 또 코로나 때문에 대부분 그러니까 평소처럼 총회를 열지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핑계 삼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임원회에서 다 결정했으면 절차적으로 문제가 있었겠지만 이걸 이대위에 이런 항의가 있으니까 다시 한번 너희가 들여다봐라라고 돌려보낸 거다. 그럼 이대위에서는 이거를 다시 수정하라는 걸로 받아들이지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아무튼 그래서 수정이 됐다는 겁니다. 저기 그 예장합동에서는 이 전광훈 씨가 했던 발언, 하나님 까불지 마. 그리고 내가 성령의 본체다. 하나님 나라의 왕도 있어요. 하나님 나라의 왕. 왕이다 자신이. 이거 뭐 누가 봐도 이단 사입인데. 근데 그런 거는 뭐 이단으로 규정하기 이르다. 뭐 예장합동이 참 관대하구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포용이 좀 그 해같이 빛난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은 퀴어 신학에 대해서는 어떻게 얘기하고 있습니까? 그 동성애자까지 다 포용하자 뭐 그런 취지의 퀴어 신학 아니에요? 그건 뭐 정말 이단 사교로 규정하기 바쁜 사람들이 말이죠. 이거 뭐야? 왜 잣대가 달라? 김근주 교수님 오히려 다른 교단 사람인데 네. 자기들 멋대로 그렇게 이단몰이 해버리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참 웃긴 게 빛과진리교회 피해자들과 함께했던 목사님이 합신이에요. 네. 합신 목사님이세요. 네. 그런데 이 목사님한테는 왜 남의 교단 일에 네가 간섭하느냐라고 이거는 무례한 거다라고 계속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오히려 합신에 있는 김근주 교수님 같은 경우는 또 이단몰이 해버리고 그래서 예장합동이 예장합신을 되게 무시하나 이런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저는 좀 이렇게 여쭤보고 싶습니다. 만약에 여기 우리 김용민 이사장님이나 제가 설교 시간이나 광화문 광장 또는 이렇게 거리 집회에서 마이크 앞에다 대고 하나님 까불면 나한테 죽어라고 만약에 했으면 아이고, 여러분들이 과연 저와 우리 김용민 이사장님을 어떻게 하셨을지. 화영식까지 열렸을 거예요. 총회 화영식. 총회가 열리는 그 앞마당에서 화영식까지 아마 있지 않았겠는가. 아니 하나님까지 가지 않아도 제가 만약에 이사장님한테 이사장님 까불 아니 못하겠다. 아니, 저는 뭐 말도 안 되는 거라고요. 겸허에 수용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안 까불면 되니까. 말도 안 되는 거라고요. 제가 엄마한테 엄마 까불면 나한테 이 말을 할 수 있겠어요? 그 정도로 친해서 그래요. 저 엄마랑 엄청 친합니다. 친하지만 못할 말이 있는 겁니다. 그렇죠. 아니, 존중이 없다는 거거든요, 그거는. 아니, 근데 우리 김디모데 목사님 말씀처럼, 그러니까 이제 빤스를 이단으로 규정했을 경우 이단과 교류한 그 교단 내 인사들이 많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그 입을 피해가 크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사실은 그 정광훈 이단 지정에 주저하는 건데 퀴어 신학은 겹치는 사람이 없어요. 합동에서. 그러니까 바꾸잡이로 그냥 칼을 휘두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어떤 진리와 그리고 뭐 원칙, 이론에 근거해서 뭐 이단을 지정하고 말고 그런 게 아니라 오로지 친소 관계 그리고 어떤 세력 관계 이것 때문에 이단으로 지정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중요한 일정 하나 알려드리면 또 28일에 김명진 목사의 첫 공판이 열립니다. 공판이 열리는군요. 예, 알겠습니다. 지난번에 업무상 과실치상과 재정 관련해서는 검찰에서 항고도 받지 않았어요, 사실. 항고도 안 받았어요? 네, 항고를 안 받았어요. 그래서 업무상 과실치상 관련해서만 지금 재정 신청 다시 들어간 재정 신청 상태. 법원에다가 하는 건죠? 네, 그런데 이제 그 재정 문제 관련 근데 이제 그 변호인이요 어마어마하더라고요. 광장, 우성 그리고 어디죠? 그 고영일 씨가 하는 고영일 정광인 옆에 있는 고영일 씨가 취향 가을 햇살 여기 세 곳이 붙었고 광장에만 제가 봤을 때 변호사가 5명 정도가 김영진 목사. 아니 근데 이제 돈 많아서 그렇게 비싼 변호사 써가지고 그 예를 들어서 형량을 줄인다든지 무죄가 나오게 한다 혹은 뭐 구속될 걸 안 되게 한다. 아니 그러면 대한민국이 무전 유죄 사회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안 되지, 기본적으로. 어? 그러니까 누가 봐도 그 재정 문제나 이런 것들 너무 의심스러운 건데 경찰에서는 기소 의견으로 올린 거 왜 검찰에서는 그렇게 제대로 들여다보지도 않고, 그리고 검사가 몇 번 바뀌었는데 제가 봤을 때 제 말이 맞았던 것 같아요. 정말 제대로 안 들여다봤고 이해도 못했습니다. 그렇지. 네. 아니, 피지 수천만 좀 제대로 보면은 그런 판단을 내릴 수가 없어요. 게을러. 우리나라 검사나 판사의 수준을 우리 높게 볼 필요가 없겠다. 그렇다면은 이게 공적 감시가 필요하죠, 사실. 그래서 공수처가 필요한 것이고, 검사를 수사할 수 있는 공수처가 필요한 것이고, 법원을 이대로 내버려두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래서 배심원제의 전면적인 도입, 지금은 국민참여재판, 뭐 배심원제 전 단계라고 하지만은 전면적인 도입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생각이 드는데, 그것도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1급장에 얻으신 그분 관련한 그 업무상 과실치상 같은 경우도 제가 알기로는 검찰에서 그 경찰에 그 수사지휘 할 때 그 의사협회가 하는 그 심의기구 같은 거 있잖아요. 네네. 거기에 자꾸 판단을 받아보라고 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왜 이렇게 늦어지냐라고 했을 때 거기 판단이 아직 안 나왔다라고 했었단 말이죠. 그런데 거기 판단을 거의 다 받아들였어요. 그런데 뇌출혈에 큰 영향이 없다라는 식으로 잘못자고 그런 거는 잠과 어떤 뇌출혈의 관계를 굉장히 축소하고 부인하는 식으로 거기서 판단을 내렸는데 그거를 그대로 검찰에서도 인용을 했더라고요. 이런 것들을 보면 의심스럽긴 합니다. 정말. 그래도 이렇게 뭐 법이 나를 지켜줄 것이다라는 믿음이 사라지면요. 근데 그 이제 법원도 뭐 판사들도 더 이상 국민들의 신임을 받지 못하게 될 것이고, 그러면 이제 우리 사법 정의에 그 위기가 닥쳐옵니다. 이걸 좀 알아야 할 것 같습니다. 좀 우리가 뭐 우리 편 들어달라는 게 아니잖아요. 맞아요. 소상히 내밀하게 좀 파악해 달라는 것인데, 아유, 참 갈 길이 멀고 그렇습니다. 예. 네. 본격적으로 오늘 얘기 들어가 보겠습니다. 조용기 원로 목사가 별세했습니다. 14일 향년 86세의 나이로 별세했는데, 두 분은 오늘 우리 김대모 대목사님 무슨 얘기 하시냐면요. 원고 없이 5시간도 풀 수 있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 그럼요. 우리 목사님. 사실 목사님 얘기가 가장 듣고 싶었어요, 오늘. 오늘 오늘 순복음 주신 또. 그렇죠. 네. 기아성. 기아성. 네. 교파는 좀 다르지만 하여튼 뿌리는 하나인. 맞습니다. 네. 제가 실은 조용기 목사와 최자실 목사가 졸업한 그 대조동 순복음 신학교를 나왔거든요. 그래서 저희 학교에 가면은 그 채플 강당이 있는데 이 자리가 예전에 조용기 목사가 앉아서 예배드렸던 자리다. 그리고 조용기 목사가 수업했던 교실도 있습니다. 그래요? 조용기 목사와 최재실 목사가 이 자리에 앉았다. 그 자리를 뭐 이렇게 좀 성역화합니까? 성역하진 않습니다. 저도 나중에 이 자리가 김용민 사장이 앉았던 자리다. 이렇게. 아니 이제 한빛교회 가면은 그 늘 그 박용길 장로님이 앉아 계신 자리가 있었대요. 그럼 목사님 하시는 말씀이 늘 저분이 저기 앉아 계셨는데 가끔씩 그분의 얼굴이 그 떠오른다. 이런 정도는 뭐 괜찮은 건데. 그리워하고 약간 그 새기는 그렇지. 거니까. 그런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그 자리에 뭐 북한식으로 뭐 여기서 채플 보셨던 자리는 그렇게 성역화된 줄 알았어요. 그런 건 아니고. 뭐 성역화는 아니고요. 거기에 이제 학생들 사이에서 한 번씩 앉아보고 그렇죠. 그래요? 그래, 성역화했네. 그래서 저희 이제 조용기 목사를 이제 호불호가 상당히 갈리기 때문에 어떤 학생들은 너무 좋아하는 사람들은 그 자리에 앉아서 일부러 기도를 한다든지 그 갑절의 영감을 달라고 그리고 또 이제 아니 갑자기 영감 얻어서 뭐 하시기? 또 어떤 학생들은 부정 탄다고 그 자리를 부정탄. 혹시 목사님 아니에요? 목사님 아니세요? 저는 그때 이제 조용기 목사의 실체를 잘 모르던 신학교 1학년 파릇파릇한 때였기 때문에 일단 배우는 자세로 갑절의 영감을 달라고 앉았던 게 김디모데 목사님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그랬던 일이 있었습니다. 네. 뭐 굉장히 언론에서는 칭찬 일색입니다. 국민일보 보도 양이 어마어마하더라고요. 계속 거기 이제 뭐 순방까지 정해서 기자들이 상주하고 있다는 얘기도 들리는 것 같고. 그 이제 뭐
유력 인사가 오면은 그때 네. 언제 오실지 모르니까 대기해야죠. 예. 내부에서 이제 조문이 의외로 많이 올 줄 알았는데 너무 적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좀 내부적으로 이 누구 머리에서 나온 건지는 이제 제가 여쭤봤더니 뭐 다 그분일 것 같다고 생각을 하지만 예, 올드모트처럼 이렇게 실명을 밝히기 어렵다고 예, 하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이용훈 목사란 말씀을 못 하시는 거네요. 그분들이. 예, 알겠습니다. 예. 예. 그래서 어떻게 이게 좀 아무리 그래도 조문이 어떻게 상 중에 사람이 없다 그래가지고 교구 사람들이나 목회자들을 동원시킬 생각을 하냐, 이건 좀 너무한 거 아니냐, 이건 거의 쇼인데. 그리고 결혼식도 가면은 예. 그 올 하객이 없을 경우 사람을 사서 이렇게 앉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일당 주고. 근데 이렇게 먼저 얘기를 해버리시면 저희가 이제 그걸 기사화했잖아요. 네. 근데 김디모데 목사님은 제보자가 아니십니다. 네. 저는 이분과 연락도 하지 않았어요. 제보는 더 측근들에게서 많이 왔다는 사실을 그래요. 알고 아니 뭐 측근도 아니지 뭘. 예. 저는 측근이 아니라 예, 대적자죠. 아니 근데 이제 저희 기사 나가고 나서 음. 그쪽 분위기는 좀 아실 것 같아요. 예. 거기서 내부에서도 되게 의아해하시면서 어떻게 우리 속을 훤히 알고 있는, 이거는 마치 우리 교역자 중에 간접이 쓴 것 정도로 너무 디테일하게 알고 계신다는 겁니다. 네. 예. 그래서 그래도 한 세기에 그래도 순복음 교단에서는 원로로서 소위 존경받고 많은 사람들한테, 물론 이제 공과실이 있다 하더라도 어르신 중에 한 명이 이렇게 돌아가셨는데 아, 어떻게 이렇게 조문이 너무 없어도 없을 수가 있느냐, 이제 그런 아쉬움을 토로하셨고요. 그리고 그 내부에서는 별로 이렇게 존경심이 없어 보인다. 그 존경하는 마음이 없어 보인다. 예, 예, 되게 슬프네요. 사실. 예, 존경심이 없어 보인다. 이제 그런 이야기들이 좀 나왔었죠. 예. 뭐 고인을 욕되게 할 마음은 추후도 없고요. 저희도 뭐 이분이 또 잘하시면은 잘하신 면대로 예. 네, 그렇게 좀 이어가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굉장히 많은 또 그 여러 영향을 끼치셨죠. 예. 네, 좀 어떻게 평가하세요? 저는 그 긍정적인 면이 분명히 있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뭐 여러 방송에서도 얘기했지만은 조용기 목사는 이 땅에 그 힘없고 서러운 민중들에게 희망을 주기 위해서 애썼던 분입니다. 그 사역을 폄훼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게 이제 그 당시 그 우리 민중들 60년대 70년대 민중들에게 필요했던 게 뭡니까? 배고픔의 해결, 또 병으로부터의 어떤 탈출, 이를 위해서 이분이 신유의 은사를 베풀기도 하고 또 이렇게 저렇게 또 그 축복을 받는 그 미래에 대한 그런 꿈들을 계속 심어줬고 또 아울러 또 그분이 그 갖고 있는 부와 또 이런 여러 가지 이 세속적인 어떤 그 권력들 활용해서 자선 사업도 벌이고 말이죠. 예, 사회 사업 많이 벌이고 이런 측면에서 보면은 그분이 우리 사회의 그 어떤 약자를 위한 그런 일들에 공헌하신 바는 매우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 희망이라고 하는 것이 비단 병고침 그리고 어떤 가난으로부터의 탈출, 여기에 그치다 보니까 지극히 이제 개인 욕망에 치중하다 보니까 사회 전반에 걸친 어떤 교회의 책임들, 사회적 책임, 그리고 또 우리 사회 평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구조적인 어떤 개혁과 또 변화에 대한 그런 노력들을 전혀 기울이지 않고 쉽게 기득권 세력과 결탁하고 또 부를 숭상하고 이러다 보니 교회의 대형화, 주류화를 또 추구하게 되고, 그래서 결국 한국 교회의 어떤 위상을 뭐 세계에서 가장 부흥하는 교회로 만들긴 했지만은 그와 함께 또 그림자도 많이 남겼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 하나님의 교회는, 또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교회는 그 대형화, 주류화, 세속 권력에게 그 막 힘을 과시하고 무릎 꿇리는 안수 기도받게 하는 그런 종교여야 하는가, 이런 의문을 남겼습니다, 그분이. 예. 그 빛이 있으면 그림자도 분명히 있다고 보는데 저는 그림자가 훨씬 더 크기 때문에
오늘의 그 한국 교회가 망가지고 또 조영기 목사 돌아가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별달리 사회적 큰 공명이 없는 것은 우리 조영기 목사의 그 그림자, 그 어두운 그림자가 더 크기 때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 제자들이 더 관심들도 많고 빨대 꽂고 뭐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조영기 목사 물론 본인이 그 길을 가신 거지만 그 옆에 있는 제자들, 특히 일대 제자들이 정말 해도 너무했다 이런 얘기도 많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조 목사도 일개 인간인데 그 인간이 감당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사회적 책임, 공공적 역할 넘어섰어요. 그러니까 사람 그릇이만큼밖에 안 되는데 뭐 그냥 예수님만큼 대접을 받다 보니까 이 양반이 인간적으로 실수하고 또 큰 과오도 남기고 그랬던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예. 제가 그 제자들이 아부 떠는 걸 아주 디테일하게 많이 알고 있는데 한번 얘기해 주세요. 그 실명과 이게 뭐 이제 밝힐 수는 없지만 예, 그냥 두 가지 사례를 얘기하겠습니다. 조영기 목사가 자기 교회에 네. 이렇게 부흥 강사로 집회를 오면요, 예, 어떤 교회는 레드 카펫을 이렇게 그 얘기는 저도 깔고 들었었어요. 네. 예, 그 초등부 애들의 한복을 입혀가지고 꽃화 준비를 한 다음에 그거 직접 보신 거 아닙니까? 예, 직접 본 적도 있습니다. 네. 예, 그런 다음에 이렇게 머리에 씌워주고 예, 오는 길목에 어떤 교회는 성가대를 대동해가지고요. 예, 딱 들어올 때 이제 찬송을 부르면서 입성하듯이. 마치 예수님이 입성하시듯이 예, 예루살렘 그렇게 하는 경우는 이건 뭐 축에도 못 끼고요. 예. 예, 어떤 목회자는 제가 이거 또 이제 어느 정도로 이제 그 사람한테 아첨과 아부를 떠느냐라는 이야기들이 왔었는데 그 제자 중에 한 명은 그러니까 조영기 목사 사무실 이제가 여의도 순복음교회 저희 있으면 이렇게 사무실에서 나올 때 저 복도 끝에서 무릎 꿇고 예, 조영기 목사님께서 두 손을 이렇게 벌린 다음에 아버지 하면서 무릎으로 이렇게 기어서 호러 영화, 이거 자칫하면 호러 영화가 될 수 있는데 이 무릎을 이렇게 꿇어가지고요 아버지 하면서 이렇게 두 팔을 벌리고 기어가서 왜냐 거기 제자들은 다 예, 영의 그렇습니다. 아버지라고 다 조영기 예. 목사를 그렇죠? 네. 예, 근데 아버지라고 하기에는 그분도 나이가 좀 있으신데 예, 좀 너무 이렇게 김일성 숭상하듯이 하는 게 아닌가 예, 싶은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제 예. 그렇게 하는 이유는요. 그런 걸 좋아하기 때문입니다. 예. 하는 게 없어요. 주변에 아첨꾼, 아부꾼 많다면은 예. 그건 아첨, 아부하는 사람들 비난할 게 아니라 그걸 좋아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 아니겠어요? 만약에 제가 그 즐겨하고 이사장님한테 좋아하는 사람이라면은 그 사람 탓해야지. 예. 만약에 제가 이사장님한테 아버지 하고 이렇게 하면 갑자기 저를 정신병원에 넣으실 것 같아요. 미쳤구나. 아니, 그거 못 받았는데. 아, 이게 사실은 저기 총선 출마를 할 때 말이죠. 와, 뭐 제 이름을 연호할 때 선거 때는 다 그러죠. 아, 나는 얼굴이 부끄러워가지고. 그런데 그게 또 꽂히는 사람들이 있대요. 그것 때문에 선거 때마다 그냥 나와가지고 자기 집 팔고 집을 팔아서 선거에 나오는 사람도 있어요. 그 집안은 뭐 다 선거 끝나면 다 망하지. 예. 그래서 아이고 참. 이런 거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구나. 그리고 싶은데. 또 이제 조영기 목사 같은 경우에는 안수기도 한번 받는 것도 예, 이게 또 금액이 오가는 경우가 아이고 왜 그걸 돈을 받아요? 안수기도 예수님이 돈 받고 안수기도 해줬어요. 예. 죄송합니다. 윤석열 검찰총장 혹시 무료로 받은 무료로 거죠. 받은 어우. 예. 그것도 손을 쓰는 노동. 근데 이제 그분은 이제 조영기 목사한테 받은 건 아니니까요. 예. 예. 그래서 제가 직접 전화로 예, 목사님 조영기 목사한테 안수 받는데 또 가격별로 이렇게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래서 어떻게 하긴 그걸 저한테 차라리 헌금하십시오라고 제가 농담으로 이제 그랬던 적이 있는데 받지 마시라고 그랬죠. 그러면서 그런 식으로 조영기 목사가 이제 지방에 가서 안수자들을 사전에 이미 컨택을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세팅해서 준비를 한다는 얘기도 상당히 있어요. 제가 직접 저한테 이제 고민 전화를 해주신 분들도 근데 계셨고. 물론 액수가 다를 네. 수 있지만 그 안수하면서 돈 받는 행위는 저는 정말 많이 본 것 같습니다. 아이고 그런 짓을 해요. 아니 기도를 왜 돈 받고 왜? 아니, 그럼 주식회사 예수가 맞지 그러면은. 주식회사에서. 그렇지 않습니까? 예. 왜 그 기도를 해주는데?
아이고 참 이해를 할 수가 없네 그건 진짜. 응? 예. 뭐 사실만 말씀드리자면 이 권사님께서 이제 자기 교회 담임 목사님이 혹시라도 권사님 이제 조윤기 목사님 오시는데 기도 받으시고 싶으십니까? 라고 하면서 이렇게 가격이나 이런 걸 이야기를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고민이 되셔가지고 제가 연락을 받은 사례입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을 포함해가지고 조윤기 목사에 대한 그 신격화, 과도한 이제 우상숭배가 순복음교단 내부에서는 조윤기 목사를 추앙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너무나 비일비재하게 일어났기 때문에 예, 이게 상당히 좀 문제가 됐었죠. 그리고 잠실주 경기장에서 예전에 성역 그 희년 50년 집회를 했을 때도 그때도 조윤기 목사의 그 인형을 만들었죠. 아이고. 거대 인형을 만들어가지고 장대에 세워서 예, 입장을 하는 이 퍼포먼스가 있었는데 보통은 이 김삼환 목사나 오정현 목사도 등신대까지는 한단 말이에요. 예. 그런데 거대 인형을 만들어 가지고 하는 건 거의 끝판왕급이기 때문에 예. 게다가 또 분명히 우리 기독교 전통에서는 또 11조의 첫 계명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이나 그걸 만들지 말라고 딱 문자 그대로 나오는 거기 때문에 아무리 이게 존경과 그 추앙의 대상이라 할지라도 과도한 것이 아니냐 그런 비판이 상당했었습니다. 예. 네. 아니 그때 생각납니다. 그 뭐 인형뿐만 아니라 피켓도 예. 목사님과 함께라면 행복해요. 그건 뭐 주님과 그런 함께라면 피켓이 행복해요. 등장했어요? 그렇게 해야지 이게 그 주객이 전도됐어요 한마디로. 그 진짜 그거는 조윤기 목사를 욕되게 만든 그런 그 인형이자 그 플래카드였습니다. 그는. 뭐 등장하면은 뭐 찬양하다가도 멈추고 뭐 그러지 예, 않습니까? 그것도 직접 예, 목격했죠. 참 직접 예, 목격하신 거예요? 예, 주 경기장에서 찬양 인도자가 찬양하고 있는데 갑자기 조윤기 목사님 입장하신다고 하니까 찬양을 딱 끊어버리더라고요. 예, 그래서 야, 이 찬양의 대상이 하나님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한테 드리는 찬양을 저희가 흔히 가리켜 이 보수 개신교에서는 목회자를 주의 종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을 이제 왕이시고 우리의 주님이라고 그러시죠. 주인 되신 분. 예. 그래서 종놈이 주인을 찬양하고 있는데 종놈이 들어온다고 노래를 끊어버리는 이런 예? 하극상이 어디 있는지 예. 제가 그때 그 중간에 찬양 딱 끊어버리는 걸 보고 경악스러워가지고 예. 출첵은 했기 때문에 예, 바로 나와버렸죠. 아니 그런 일도 있었어요. 이제 예전에 네. 낙곰수에서 얘기했던 건데 그 찬양을 부르는데 갑자기 조윤기 목사가 와서 찬양을 끊고 막 조 목사를 맞이했던. 근데 그때 불렀던 찬송이 주 예수보다도 귀한 분은 없네. 네. 그 노래를 부르다가 조윤기 목사가 등장해가지고 노래를 끊고. 네, 참 그러네요. 예. 근데 이게 뭐 저는 이번에 어떻게 보면은 부교육자 돌려막기로 이렇게 조문하고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것 자체가 되게 이 조윤기 목사의 죽음을 더 욕되게 한다는 생각도 들고 이게 한국교회 현실이 굉장히 지금 바닥인데 그거를 굉장히 부정하고 싶은 마음 어떻게 해서라도 막 이거를 막 포장하고 싶은 마음이 너무 커 보인다 이런 생각이 예. 들더라고요. 제가 개인적으로 목회자를 이렇게 뭐 교회개혁 진영 포지션에서 간혹가다 피해자들을 만나고 그리고 또 이런 사역들을 하면서 여러 목회자들을 보는데 제 개인적으로 목회자를 세 종류로 나눕니다. 지극히 제 개인적인 견해인데 첫 번째는 이분은 진짜 목사님이에요. 진짜 목사님이신데 실수하셨구나. 좀 실족하셨구나. 잘못하셨다. 이런 분들 특징은 인정하고 책임지려는 모습이 있습니다. 네, 잘못을 한 제가 지금 세 부류로 말씀드리는 게 잘못을 저지른 목사들의 세 종류라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이분의 삶과 행보를 보면은 그래도 초반에는 좀 순수했어요. 근데 돈과 탐심과 탐욕이 어느 순간부터 자리 잡으면서 타락하고 부패한 거죠. 네. 그리고 세 번째는 얜 처음부터 그냥 사기꾼이었구나. 얘는 처음부터 사꾼이었구나. 얘는 목사를 하려고 뭐 이게
하나님 앞에 소명이나 부르심을 입고 정말로 이 교인들과 타인을 섬기고 우리 사회의 빛과 소금 된 역할로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얘는 좌불한 거구나. 제가 왜 이런 세 부류들을 보냐면 이 사람의 지금까지 걸어온 행보 그리고 이 사람이 소위 피해를 입거나 피해를 준 사람들한테 대하는 태도와 자세를 보면 알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제 개인적으로는 이제 조용기 목사 같은 경우에는 두 번째 부류를 봅니다. 적어도 맨 처음에 시작했을 천막교회 전도사 시절의 조용기 목사의 모습, 미군들 통역하면서 그리고 그 가난한 빈민촌에서 불광동 천막교회에서 시작했을 때의 그 초심, 그것이 점점 더 이제 시간이 흐르면서 교회가 부흥이 되고 권력을 얻고 권세를 얻고 수많은 수억 대의 돈이 생기면서 변질되고 타락한 것이 아닌가. 저는 좀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처음서부터 웬만한 목사들이 처음서부터 내가 좀 돈 많이 벌고 유명해지고 부귀영화를 누려야 되겠다라고 작정하고 목사를 시작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처음에는 그래도 선의를 가지고 시작을 하지요. 근데 조용기 목사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호불호도 갈리고 평가에 대한 시각이 다방면이지만 저는 이번에 조용기 목사가 이제 돌아가시고 나서 상당히 안타까웠던 게요. 사람이 죽으면 아무리 악인이라도 추모하기 마련입니다. 근데 조용기 목사와 관련된 그 유튜브 영상이라든지 온라인 뉴스 보도의 댓글을 보면요. 100 중에 한 99개는 전부 다 욕설과 조롱과 비아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 그 사람의 삶의 평가를 제대로 우리가 알려면 그 사람의 장례식과 죽음 앞에서 어떤 평가 내려지는지를 보면 알 수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좀 저는 그런 지점이 아까 그 김영민 이사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초반에 우리나라의 6.25 이후에 정말로 한국교회 많은 장로교회에서 그 당시에 대세였던 장로교회에서 웨스트민스턴 신앙교리라든지 하이델베르크 신앙교리라든지 칼빈 튤립 교리를 그 초토화된 6.25 이후에 그 민중들한테 가르치고 윤리적 삶을 하고 이게 너무 이분들한테는 버겨운 거예요. 그 동떨어진 얘기고. 근데 조용기 목사가 들고 나온 게 뭐였습니까? 삼박자 축복이었거든요. 이 삼박자 축복이 요한삼서 1장 2절 말씀이거든요. 네.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길 원하노라 이 말씀이란 말이에요. 왜 삼박자 축복이냐면 그 당시에 사람들이 또 글도 제대로 모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원래 있던 대중가요나 어떤 그 심지어 또 대중가요 중에 어떤 거는요. 일제시대 때 그 친일가요 중에 찬송가 가사를 넣은 것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삼박자 축복이 뭐냐면 박수를 한번 탁 치면 영혼이 잘 되는 같이. 그러니까 영혼이 잘 된다는 게 예수 믿어서 천당 가서 우리가 죽어서 천당 가듯이 또 두 번째 박수 탁 치면 범사가 잘 되고 병이 낫고 부자가 되고 예. 그 다음에 세 번째 건강한다 이거예요. 몸이 강건한 축복을 얻는다. 그래서 사람들한테 외우기 쉽게 교육하기 쉽게 박수 3번 치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길 원한다. 이렇게 해서 삼박자 축복이 여기서 유래된 거거든요. 이게 이제 나중에 조금 너무 이제 촌스러우니까 오중복음이라고 그래가지고 중생의 복음, 성령 충만의 복음, 신유의 복음, 축복의 복음, 재림의 복음. 그래서 오중복음, 삼박자 축복을 삼중축복. 그래서 오중복음, 삼중축복을 버무려서 낸 게 바로 이제 4차원 영성 세계라는 것이죠. 예. 처음에 삼박자에서부터 그냥 이렇게 조금씩 체계화한 삼박자라고 하면 너무 좀 없어 보이니까 이제 삼중축복으로 바꾼 거지. 삼중축복으로. 그러니까 이 메시지가 그 당시 6.25 이후에 초토화되고 이제 농촌에서 도시로 온 그 산업화 시대에 그 노동자들과 빈민들한테 엄청난 희망을 줬단 말이에요. 먹혔죠 그때는. 근데 이제 한국이 근대화를 이루고 좀 이제 저희가 이제
개발 독재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시기를 지나고 88 올림픽 지나고 난 이후에 어느 정도 이제 기반이 생기면서부터 점점 그 시기를 지나면서 이것이 변질이 되죠. 그래서 부욕해되고 권력과 권력지향적이 되고, 아니 축복을 받으려면 권력을 비판하면은 바로 고생이 시작인데 어떻게 권력을 비판할 수가 있겠습니까? 잘 먹고 잘 살려면은 눈밖에 나면 안 되죠, 권력자들한테.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이제 기복주의 신앙이 된 아주 양날의 검처럼 한때 그 민중들한테 희망을 주고 그 위로와 큰 힘이 되어 주었던 이 가르침이 가면 갈수록 기복주의로 변질하게 된 원흉이 또 되어버리죠. 예. 그래서 지금 이 시대의 조영기 목사를 이제 재평가하는 것은 좀 보시는 분들마다 예, 다를 아니, 거라고 뭐 보여집니다. 예. 지금 조영기 목사에 대해서 부정적인 평가는 이제 이미 흘러간 물을 갖고 다시 모래방아를 돌리려고 하는 거기서 비롯되는 거죠. 그 부정적 유산이 전광훈 아닙니까? 예. 예? 그 사람도 기복주의 아니에요. 광장에 나와서 집회 참석하면 코로나 안 걸린다, 뭐 생명책에 이름을 올린다 만다, 그 얘기들이 다 뭐 그 맥락 아니겠어요? 예. 하여튼 아유 참, 그 오늘의 한국 교회가 아름답게 연착륙을 했다면은 아마 조영기 목사가 박수를 받을 거예요. 근데 지금 교회는 끊없이 추락하고 있고 사회 지탄을 받는 상황에서 돌아가신 분의 어떤 그런 과거 족적 이걸 박수를 치자니, 아니 현재가 이건 완전히 시궁창인데, 결국에는 오늘 한국 교회에 대한 이런 부정적인 평가가 다 조영기 목사 이 죽음 이후에 이어지고 있는 악플에서 드러나고 있는 것이다라고 봐야 되지 않겠나 싶어요. 그러니까요. 저도 같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그 장례위원을 지금 소강성 목사가 하고 있잖아요. 네. 저희 기사가 난 다음에 소강성 목사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예. 어떤 얘기냐면 기사를 나는 아직 보지 못했고 이영훈 목사로부터 얘기를 들었는데 이렇게 뭐 조문 돌려막기는 있을 수 없다. 네. 아니다. 뭐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돌아가신 아직 장례도 안 지났는데 이런 거는 조금 지양해 줬으면 좋겠다는 식으로 얘기하시더라고요. 근데 모르겠습니다. 그 저희 기사가 사실 고인을 욕되게 하려고 쓴 게 아니라 오히려 고인을 욕되게 하는 거지, 조문 돌려막기야말로. 네. 그런 짓을 왜? 오히려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것 자체가 고인을 욕되게 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저희는 그런 측면에서 썼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그러나 싶습니다. 순복음 내부에서는 사실이 어떻게 이렇게 빨리 보도가 되느냐라고 네. 생각하고 있다는 네. 이야기까지 전해드립니다. 예. 왜냐면은 그 제가 취재하기로는 되게 그 만감이 교차하실 거예요, 보교육자분들. 물론 본인들 이제 스승일 수도 있고 굉장히 좀 큰 어른이 돌아가셨으니까 당연히 애도하고 슬퍼하죠. 그런데 또 돌아가신 다음에서까지 이렇게 민폐를 끼치나 이런 생각들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글부글부글하고 있다고. 그렇죠. 네. 조문은 자발적으로 하게 해야지 그 뭐 그걸 돌려막기를 합니까?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진짜. 그리고 조 목사의 일생을 돌이켜보면은 분명히 부정적인 유산 또 부정적인 단면들이 있는데 그걸 덮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교회가 동원됐고 또 그 교인의 귀중한 헌금이 또 동원됐습니까? 나비부인 그 책 네. 나올 때마다 절판이야. 근데 보면은 산 사람은 없어. 시중에 나오지도 않았어. 많을 때마다 절판. 예. 이게 왜 그러겠어요? 조 목사의 그 이미지를 손바닥을 조 목사의 어떤 그런 부정적인 단면을 감추기 위해서 인위적으로 그걸 이제 막았던 거 아니에요. 뭐 하는 겁니까 이게? 그러면 안 됩니다. 특히 국민일보, 아니 이게 언론사 시험 보고 들어온 사람들이 만든 지면인지 싶더라고요. 하나같이 그냥 천사일색 뭐 그러고 있는데, 아무리 설립자라도 또 그 지금의 회장이 설립자의 아버지라도 아니죠. 지금의 회장이 설립자의 아들이라도 그렇게 지면 만드는 거 아닙니다. 아니 그 내용도 내용이지만 양도 너무 많아. 아니 그럴 만한 가치와 평판을 받고 있는 조영기 목사라고 생각합니까? 자기들은 그럴지 몰라도
아니 그래도 우리나라의 그 이른바 뭐 메이저까지는 아니더라도 주요 종합일간지로 꼽히는 국민일보에서 이딴 식으로 기사를 내면은 곤란하죠. 예? 뭐 명뿐만 아니라 암까지 다루는 걸 바라지도 않습니다. 가능하지도 않고. 다만 양만이라도 좀 눈치를 보고 해야지. 어? 오늘도 벌써 이틀이 지났는데 몇 페이지, 3페이지에 걸쳐서 또 조 목사를 추모하고요. 그 광고도 실리고요. 예, 이런 식으로 하면은 저희 기자도 이제 현장을 다녀왔는데 그 앞에 이렇게 천막 쳐놓고 이렇게 뚝뚝 조문객들 이렇게 줄 서게 하잖아요. 근데 제가 봐도 정말 한산해요. 그러니까 거기가 줄이 아무리 코로나 시국이라도 이렇게 쭉 이어지기를 기대했겠죠. 네. 네, 그러니까 거기가 정말 한산하긴 하던데 물론 그런 모습을 볼 때 저도 크리스찬의 한 명으로서 이게 개신교, 그러니까 조목사의 평가를 넘어서서 또 개신교의 평가이기도 하다는 생각이 되게 저도 씁쓸한데 네. 그거를 그냥 있는 그대로 우리가 지금 받아들여야 되지 않을까. 80만 교인이라고 얘기하는데 유튜브 설교 조회를 보면은 물론 이제 수복음교회 그 설교가 뭐 전국 개신교 방송 통해서 나가기 때문에 뭐 꼭 유튜브 조회수가 이 설교를 본 사람의 전부다라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은 조 목사는 작년 7월까지 설교를 했는데 2만이 못 넘어요. 우리 저 영훈이 형은 만도 못 넘어요. 예. 뭘 의미하겠습니까? 저하고 이영훈 형은 나하고 좀 비슷해요. 거의 조회수가 설교 조회수가 어깨를 나란히 하는 거. 그러니까 네. 한 80만 등록 교인이면은 야, 뭐 그래도 한 10만은 오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했을 텐데 뭐 그만큼 왔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한산하다는 거는 상징하는 바가 매우 큽니다. 그리고 아마 김수환 추기경 선종 때 그때를 아마 기대했던 것 같아요. 느낌에 은근히 순복음 쪽에 얘기 들어보니까. 근데 김수환 추기경은 뭐 아시다시피 뭐 이제 말년에 가서는 좀 이상해지신 면이 없지 않아 있지만은 그래도 우리나라 민주주의가 중대한 위기를 만났을 때 권력자를 향해서 큰 소리 쳤다. 자기 불이익을 감수하고. 근데 우리 용기 형님한테 그런 역사가 있었습니까? 국가보안법 폐지 반대, 사학법 반대, 그 자기 이익과 연관된 부분들, 굴절된 또 색깔론에 경도됐던 그 외침, 그것도 만만한 정권, 노무현 정권에서. 그거 말고 도대체 하신 게 뭐가 있어요? 그 노무현 정권 때 그렇게 누구나 다 비난하던 때, 그때 같이 돌 던진 게 뭐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아니 박정희 시절에 어느 해인가 70년대 때 초에 그때는 김수환 추기경의 자정미사인가요? 그 성탄전야 자정미사를 이제 KBS가 생중계했는데 그때 거의 그랬나 봐요. 그래서 강론이라고 하는 게 뭐 이렇게 크게 화면이 뭐 이렇게 뭐 여러 가지로 저 액션이 필요 없는 그렇잖아요. 뭐 그냥 혼자 서서 한 몇십 분 동안 이렇게 강론하는 건데 설교하는 건데 그 스태프들이 연출들이 이제 명동이고 하니까 엔지니어한테 맡기고 이제 기술 감독한테 맡기고 명동 내려가서 이거 했나 봐. 근데 그 와중에 김수환 추기경이 박정희 당신 독재하지 마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거야. 난리가 났지. 그런데 이게 방송이 끊어지지도 않고 계속 나가는 거야. 근데 이거 하러 가가지고.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이 대노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김수환을 함부로 건드렸다가는 전 세계 가톨릭 교회가 일어날 수 있을 텐데 그만한 권세와 또 그만한 또 영향력이 있었다면은 조용기 목사 등록 교인 80만 이렇게 자랑하고 있는데 자기가 그 정말 방송 설교 중에 한마디라도 했습니까? 그냥 권력자한테 이거 하기 바빴지. 본인이 이걸 하니까 밑에도 또 자기한테 이러고 있는 거고. 안 그래? 지금 빈소에서 나타나는 모습이 저는 그냥 개신교의 현 주소를 보여주는 것 같은데 그 김수환 추기경 돌아가셨을 때는 저도 그 줄이 너무 길어서 그 줄 때문에도 취재를 갔던 기억이 지금도 나요. 네. 그것도 가톨릭 신자만 왔겠어요? 네, 안 믿는 분들도 있었고 진짜 줄이 어마어마하게 길었으니까 취재를 그것 때문에도 나간 거예요. 그런데 이게 그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게 목사들이 대형교회 목사들이 이제 안수하는 장면이 다른 데서 나간 게 아니라 크리스천 투데이에서 나갔단 말이죠. 아이고 나 같으면 거지. 그게 깔려고 내보낸 게 아니란 말이죠. 그렇죠? 그 빈소 자체가 약간 그 또 권력과의 뭐 유착관계 이런 걸 그대로 보여주는 모습인데도 그거를 자랑처럼 올렸고 거기 댓글을 제가 한번 쭉 봤거든요.
가관입니다. 정말. 거기는 이 친조용기 성향의 분들이 오셔서 다 댓글을 다신 느낌을 들어요. 세상에 그런 사람들도 있죠. 근데 그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김수환 추기경이 저기 박정희에 반대해서 진보라서 민주라서 그게 아니라 종교인이란 말이죠. 자기 생을 걸고 자기 그 지위를 걸고 바른 말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 사람들이 리스펙을 받아요. 그래서 손석희 형, 그 지금 해마다 신뢰하는 언론인 1등하고 있잖아요. 그 양반의 삶을 보더라도 아무리 어려운 시기에도 언론 자유가 억압받는 시기에도 할 말하는 세월호 참사 때도 그랬고 또 탄핵 국면에서도 그랬지만은 저는 그 손석희의 신뢰도가 이제 확실하게 뿌리 내리게 된 결정적인 계기는 이 수의를 입고 파란 수의를 입고 수갑을 찬 채로 웃으면서 그 사진 한 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당시 이제 MBC 민주화 투쟁을 할 때였거든요. 네. 낙하산 사장 안 받겠다. 그 투쟁이었다고요. 그때 막 MBC의 여러 그 구성원들이 나와서 이거 하고 있었고 또 잡혀가기도 하고. 그때 손석희가 노조 간부로서 잡혀갔단 말이지. 야, 언론 자유를 위해서 이 무형의 가치. 내 앞에 그 욕망을 다 걷어차버리고 무형의 가치를 위해 싸우는 저 사람. 저 사람에 대해서 국민들이 리스펙을 갖는 거예요. 근데 우리 조용기 진짜 표정이 굉장히 여유롭게. 그렇죠. 어떤 의로운 삶은 고난도 충분히 감수할 수 있는 가치 있는 삶이다라는 표정 아닙니까? 조용기 목사님 도대체 뭐 하셨어요? 다 그게 그 정도 지금 그 조문객 받는 그 정도가 딱 목사님의 추모의 총량입니다. 예.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정치인들, 유력 인사들 왔지요. 당신의 세력 때문에 온 것이 당신을 정말 존경해서 왔겠어? 그건 우리가 분명히 얘기해야죠. 예. 전광훈 화환도 있고. 정말 참 전광훈하고는 좀 손절을 해야지 지금. 이 국면에서 왜 전광훈을 부릅니까? 전광훈이 뭔데요? 지금 한기총 회장입니까? 왜 그 장례위원회 그 이름을 올려? 이영훈 목사와 친하잖아요. 참 맨날 설교 시간에 전광훈의 놀림거리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에도 참. 장례위원이 소강성 목사하고도 형동생 했다고 하고. 아니요, 어디 신비로운 기자가 갔잖아요 현장에. 네. 예, 그거 나눠줍니까? 부적. 코로나 부적을 안 나눠줬다고 합니다. 아니 오신 분들한테 그거 하나 나눠줘야지. 그건 왜 안 나눠줘? 그러게. 네. 저는 좀 이게 한 가지 첨언으로 좀 안타까운 게 뭐냐면요. 이렇게 한국 사회 그리고 한국 개신교계에서도 이런 저평가를 받고 있는 이런 부정적 평가를 받고 있는 오순절 신학의 이 기아성 교단의 이 조용기 목사의 이런 사역을 너무나 안타깝게 지금 소위 아프리카나 개발도상국 지역에 있는 교회들은 또 이것을 그대로 롤모델로 삼아서 벤치마킹해서 이 방법을 그대로 착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한테는 조용기 목사가 고등학교밖에 안 나왔는데 1어 능통하죠, 영어 능통하죠, 심지어 불어까지 한단 말이에요. 영어 설교, 1어 설교도 하고 학벌도 없는 사람이 성령께 사로잡혀가지고 저런 초대형 교회를 이루고 기네스북 등재까지 됐다. 이게 오히려 반면 교사로 삼아야 되는 게 아니라 롤 모델이 돼가지고 지금 일부 아시아 쪽 동남아나 이 아프리카 지역에서는 이 패스터 좋아하면은 아주 그냥 최고의 목사로 정평이 나 있습니다. 또 근데 의외로 역으로 이제 미국 신학계나 유럽 신학계에서는 조용기 심지어 이 하비콕스라는 신학자는 여의도 순복음에 직접 방문까지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 위르겐 몰트만이란 또 신학자, 희망의 신학자가 있는데 예. 조용기 목사 또 교류도 했었죠. 한국에 올 때마다 방문해서 만나기도 했었고요. 그러니까 이쪽 포지션에 있는 사람들은 그래도 신학적 접근으로 해서 비판적으로 바라보고 또 취할 것은 취하자 이런 입장을 취하고 있는데 역시나 이제 또 이 반면 교사로 보시는 분들이 아니라 롤모델로 삼는 분들이 아직까지도 국내외로 이 잔존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에 그 종국은 어떻게 되느냐? 지금
이 조윤기 목사의 죽음 앞에서 어떤 평가가 내려지고 있는지 이 모습을 자신만의 세계에 갇혀서 넘어서지 못할 게 아니라 좀 이렇게 반성과 성찰의 자세로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 드리고 싶네요. 조윤기 목사의 뭐 하여튼 유사는 제가 보기에는 뭐랄까요, 채무뿐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채무뿐이다. 채무불이. 예, 빚이 너무 많아요. 이걸 털어내야 합니다. 조윤기 인생에서 희망 빼고는 다 지워버리는 게 좋지 않겠는가. 예, 그런 생각 들고요. 국민일보는 그냥 조민재가 먹는 겁니까? 그리고 아들한테도 넘기는 거예요. 자기 아들한테. 뭐 네, 일단 그 여의도 순복음 교회 그 제자 교회들이 그 조윤기 목사 그 부부 내외 조윤기 네. 목사와 김성애 사모로 인해서 지금까지 좀 길을 못 편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저희 그 순복음 교단에서는 어떤 분위기냐? 예. 그 알렉산더 대왕이 죽자마자 이후에 이제 4명의 장군이 들고 일어나 가지고 쟁탈전을 벌이지 않았습니까? 예, 그래서 교단이 혹시나 이 죽음 이후에 예. 갈리거나 제자 이미 교회들이 갈려 있지 않습니까? 예, 갈려 있는데 네. 조윤기 목사 때문에 대놓고 못한 분들이 계셨거든요. 아. 그래서 반 이영훈 예. 목사 진영에 있는 사람들이 네. 예, 그나마 조윤기 목사가 살아 있었기 때문에 예. 유지되고 관계가 존속됐는데 이제 갈갈이 찢기는 건 아닌지 그런 것도 우려의 좀 시선이 있습니다. 그런 것도 예. 있고 그동안 그 순복음 교단의 문제점이 되게 많을 수 있잖아요. 규모가 또 크고 그러니까 그동안에. 근데 조윤기 목사를 봐서 차마 네. 제보하지 못했던 분들이 계셨던 것 같아요. 그래도 스승이니까. 예. 근데 이제 돌아가셨으니까 제보에 나서겠다라고 하는 분들이 벌써 생기고 있습니다. 예. 네. 여러 가지 순복음에 대한 얘기들이 많이 접수되지 않을까라는 네. 예측도 해봅니다. 아마도 머지않아 여의도 순복음교회 관련 이슈들이 많이 나올 것 같아요. 예, 많이 나올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래요. 조윤기 목사. 벌써부터 저한테도 이런저런 얘기가 많이 들어오니까. 그래요. 좀 그런 멋있는 모습은 볼 수가 없는 건지. 예? 그 감이 안 돼가지고 지금 아무도 그 교회를 물려받지 못한 거 아닙니까? 조이준이가 예를 들어서 정말 사람이 아버지 말 잘 듣고 목사가 된다면, 목사 마음만 먹으면 목사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저는 지금 늦은 나이에 제 아버지가 속하신 교단과 다른 교단에 가가지고 그냥 계속 헤매고 있는데 부럽더라고. 조윤기 아들이 같은 PK로서 부러워. 아니 조민재가 그 사당동 순복음 신학대학원대학교에 다닌다는 얘기가 있던데 맞습니까? 저희 좀 확인해봤는데요. 부교육자들 사이에서도 좀 자세히 정보가 없었습니다. 왜 갑자기 또 신학 공부를 하나? 그래서 그 당시에 나왔던 얘기가 혹시라도 이영훈 목사 다음으로 조윤기 목사 자녀를 또 세습하려고 하는 게 아닌가 그런 이야기가 있어서 저희가 좀 몇 차례 확인을 해봤는데 아직까지는 좀 명확한 어떤 이야기가 없었습니다. 김성광이 군침 삼기는 거 아닙니까? 원래 사실 이영훈 대신 자기가 이제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담임하고 싶어 했다는 소문도 있었는데. 야사를 한 가지 말씀드리면요. 예. 원래는 그 최자실 목사님이 예. 조윤기 목사 후임으로 예. 김성광 목사를 생각하고 있었답니다. 네네. 근데 이제 김성광 목사가 후임되는 거를 조윤기 목사님이 싫어해가지고 반대 의견을 내서 최하실 목사님이 조윤기 목사님한테 이제 서운하시고 불만을 품고 나가셔가지고 예, 강남 금식기도원을 그래서 만들었다라는 이야기가. 김성광 목사는 거의 뭐 전광훈급이잖아요. 그렇지. 예. 대권 출마합니까? 아닌 것 같아요. 계속 그 이름이 좀 바뀌어요. 계속. 예, 그래요. 예전에 그래서 이제 서로 갈렸다는 이야기가 팽배했죠. 네. 예. 아니 그 강남 순복음 기도원에서 조윤기 목사가 집회를 한 걸 제가 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예. 그러네요. 그러다 나중에 있었나? 이제 또 화해하셨다고 그러는데 처음에
밀려고 했던 사람은 김성강 목사였죠. 예, 또 그런 얘기도 있었잖아요. 네. 저 조용기 목사 이제 말년에 김성애 사모가 그 담임 목사직을 예, 그런 얘기도 있었어요. 그래. 야, 이게 이제 말하자면 조용기 가족들, 네. 특히 그 처가 쪽 사람들도 있고 제자교회 측도 있고 뭐 하여간 이런저런 좀 복잡한 전선이 지금 근데 여의도 여기에 순복음교회. 공통점이 뭐냐면요. 예. 김성강 목사가 거론돼도 음, 조희준이나 그 자녀들이 그 거론돼도 김성애 사모가 거론돼도 다 공통점이 뭐냐면 예, 가족들이나 친가 아닙니까? 그만큼 이영훈 목사의 리더십이 흔들리고 있으니까 가족으로 대체해야 된다는 여론이 형성됐기 때문에 그런 말들이 나오는 거예요. 야, 아이고 참. 교회가 정상적이라면 이런 논란이 있을 수가 없죠. 예. 교인들이 선출을 해야지. 좀 어떤 한 사람의 리더십에 의존해서 가기보다는 정말 교인들이 민주적으로 뭔가를 하고 자발적으로 뭔가를 하고 주체적으로 서는 그런 교회가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오늘 여기까지 할까요? 네.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추석 명절 후에 저희는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